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신의 산으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강림하세요. 하늘의 영광이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의 영광이 성막으로 임했습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은 볼 수 없었고 만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되는 하나님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금촛대를 통해서 비치신 하나님, 분향단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떡상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 씻기시는 하나님, 번제단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입니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것,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제 성막이 완공됐지요.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완료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끝났고요. 성도를 만날 준비가 끝났고요. 찾아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 뭔가?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위 구름의 위치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규례가 생겼습니다. 36절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행진합니다.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두 가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겠다 하는 거였죠. 성막의 완공은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이고요. 성막의 완공은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르쳐준 건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구원, 예배, 일상입니다.
언제나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일상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는 예배의 순간이고, 출애굽기 40장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삶의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 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36절 성도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임재의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영광의 예배가 인도하심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갈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4절인데, 야곱의 후손들, 이제 출애굽한 성도들,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4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시내산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출애굽을 했지요? 어떻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물 아래로 난 길로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물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종들을 가만히 보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갈 수 없는 길을 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죽음의 땅을 걸어왔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쓴물을 어떻게 변하게 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가야 할 길, 예배자들이 가야 할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어서 온 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홍해 바다로 가야 될 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업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업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업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한 것은 끝이 난 겁니까? 이 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셔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것을 포기하고 너희들 스스로 걸어가라 하시는지요.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33절에서부터 3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33절에서부터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33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는데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봤더니 여호와의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이제 또 올랐다는 뜻이겠지요.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갑니다. 왜 앞서가지요? 33절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왜 그렇지요? 민수기 10장 35절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시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업어서 나르고 있는 것과 똑같네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모르고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샬롬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대적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대적을 물리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야 쉴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가야 주의 대적이 흩어진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업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3일길 앞서 보내세요. 쉴 곳을 찾아주고 계세요. 대적들을 흩어버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앞에 하나님은 3일길을 먼저 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절대적인 순종이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대적들을 미리 물리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쉴 곳을 찾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겠지요.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고 계신 것 맞는지요? 민수기 21장 4절 홍해길로 우회하는 길은 민수기 10장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가며 쉴 곳을 찾고 주의 대적들을 흩어시는 바로 그 길이 맞는지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은 민수기 10장의 연속이고 민수기 21장은 출애굽기 19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맞는지요? 민수기 21장 4절 호루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인지요? 호루산에서 출발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장서 가며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민수기 21장의 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업어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민수기 21장 에돔 땅을 우회하려는 길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언약궤가 앞장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언약궤가 여전히 앞장서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여호수아 3장 전이에요. 민수기 21장은 여호수아 6장 이전이에요. 여전히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하지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3일 길을 앞장서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쉴 곳을 찾고 있음에도 마음이 상하고 주의 대적들을 흩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쁘다 이전에 조급해졌고 인내심을 잃었고 불평이 났고 마음이 지쳤다는 뜻입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직진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서 우회 홍해 길로 인도합니다. 홍해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악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직진하면 되는데 우회하니까 조급해졌고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진하면 되는 길을 우회하니까 메마른 광야로 가니까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쓰리고 아픈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쉴 곳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대적들을 흩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 마음이 상하는 게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위엄과 능력이 있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출애굽기 40장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를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이끌고 있지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은 우회라고 하는 것을 직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나를 바꾸십니다.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쓰라리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때로는 홍해 길처럼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자는 길의 어려움이 아니라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언약궤가 삼위길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홍해 길로 우회하더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메마른 길일지라도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리고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회하더라도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우회하더라도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의 길이고 우회하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길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민수기 21장 성도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민수기 21장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는지를 몰랐어요. 눈에 보이니까 상실감만 든 거죠. 어디로 가야 할까? 무작정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잃었던 길을 찾는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길 위에서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머릿속에 한 문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민수기 21장의 성도들이 놓쳐버린 건 뭐지요? 민수기 21장의 성도들을 흔들리게 했던 것, 헷갈리게 한 건 뭐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주시오.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주시오. 고양이가 대답해요. 앨리스, 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니? 합니다. 앨리스가 가고 싶은 길이 곧 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민수기 21장 성도들은 상한 마음 때문에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직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회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고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셨는데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내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기분 나빠하고 있다면 왜 나는 마음이 상해지요? 주의 길을 걸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충만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임재의 예배가 인도하심의 삶이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신앙이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면 월요일에는 그 예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와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을 바라보는 신앙, 삼일길을 앞장서서 간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월요일의 신앙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고요. 월요일의 신앙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길 위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하나님은 길 위에서 헤매는 자에게 민수기 21장에서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앞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으십시오. 마음상의 길을 잃지 마시고요. 헤매고 떠돌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7장,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주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주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